하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찬송가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은혜로 이끄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속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길, 사명의 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였던 일을 잠시 멈추고 수요 예배 이 채플에 약속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이 자리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고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또한 사랑이 되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 대학교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다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넘기는 게 분실이 돼서 안 보여서 위에서 이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장과 11장 이 3장은 굉장히 독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12에서 16장까지의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이 세 장에 걸쳐서 이색적인 본문이다, 이런 내용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9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미스테리온, 신비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신칭이라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제는 이스라엘 자체의 구원과 전 세계의 구원이라는 내용으로 확장되어져서 이렇게 삽입되어 들어간 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요, 그림에 보면은 9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독특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제 발견해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가 있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다. 이 팥죽이라는 거, 레드빈은 사실 팔레스타인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렌틀, 레드 칼라 렌틀 빈. NIV 성경도 렌틀 빈이라고 써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칼라로 된 이것이 이스라엘에 많이 전 중동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빈대콩이라고 하는 렌틸콩입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고대 옛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죽을 써서 이렇게 먹었던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의 장자권이고 뭐고 팽개치고 야곱의 속임수와 비슷한 것에 넘어가서 장자권을 넘겨버리죠. 여러분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그 다음에 강하고 또 뭔가 이렇게 앞장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에서에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털로 뒤덮였다.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사브, 준비된 자, 완성된 자, 이미 만들어진 자,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뜻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이미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아주 건강하게 강하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게 먼저 나왔죠. 야곱이라는 것은 여기 야콥이라는 뜻은 원래 발 뒤꿈치, 뒤를 쫓는다, 준비가 되지 않은, 연약한, 완성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탁 낳았는데 보니까 이 두 아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은 에서는 되게 스페셜하게 들짐승 사냥꾼으로 등장하고
또 독립성이 있고 군사적인 지도자를 상을 연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고, 야곱은 집에 머무는 자, 그리고 어머니가 특히 사랑하고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야곱은 형을 두려워하고 삼촌에게 속임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야곱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연약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보면은 그 큰 자가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그 히브리어도 짜일이란 뜻이에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유순한 자, 보잘것이 없는 자.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했을 때 너희 지극히 작지만라고 했을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신체적인 특징이나 영적인 특징이나 그가 갖추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은 형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 형님을 강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랍이라는 히브리어로 썼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랍비가 그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많은 지식과 경험과 훌륭한 모든 것을 쌓은 그러한 이 큰아들이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에게는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영적 실체들이 존재하겠죠.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부터 죽음 때까지 줄기차게 쫓아다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어요. 그의 구속 계획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도 사탄의 역사는 드러납니다. 십자가상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얼마나 거대한 유혹입니까? 그러니까 야곱 속에 숨겨진 메시아, 이 메시아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그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약함, 에서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결정인데 약한 동생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을 튼튼하게 정말 엄청난 그 방패막이로 세워서 에서에게 미션, 사명을 준 거죠. 에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에서의 선택이 분명합니다. 그 동생을 보호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다 막아주는 어마어마한 선택적 사명이 에서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은 둘 다 있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게감으로 볼 때는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오고 야곱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니까 엄청난 이 선택적 언약적 계획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를 지켜줘야 하는 두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에서는 이스라엘 국가가 나오고 에서에서는 에돔이라는 국가가 나왔습니다. 서로 동맹을 맺거나 도와주지 아니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끝납니다. 에돔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에돔 족속에서 나온 자가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헤롯이 누굽니까? 베들레헴 유아 학살한 자, 메시아 라인을 척결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귀로부터 사용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래서 에서 형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역사 속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삭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뭘까요? 약속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거의 죽을 지경에 아들 하나를 낳죠. 물론 이스마엘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40세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60세 때 20년 후에 쌍둥이가 나고 아브라함은 175세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3명만 보고 죽은 거예요. 약속은 어마어마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3명이에요. 이거 믿음의 시험이 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약속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3명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저는 이렇게 한 5-6분 나와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한 분이 중요하거든요. 괜찮아요. 너무나 소중한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듣고 계시고 또 이게 영상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견디고 죽어서도 내 대의 완성이 안 돼도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랑살랑거리지 말고 끝까지 중심을 갖고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삭이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간구함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택해 하셨다. 너무 간단하게 나와요. 한 줄로. 그 20년 동안 기도가 여러 가지가 히브리어에 있고 헬라어도 더 복잡하게 나오는데 저는 미트팔렐이라는 단어를 썼는 줄 알았는데 아타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타르는 어떤 기도냐면요, 끝까지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우리 인생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끝까지 받을 때까지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끝까지 받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느껴지시면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응답이 노로 받을 때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타르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근데 드디어 20년 만에 응답이 찾아왔는데 쌍둥이 아들이 그 안에 있고 두 민족으로 나눠져서 서로 싸운다는 내용이 나오고, 큰 자가 작은 자, 형님이 아우를 섬겨야 한다. 20년 동안 기다린 아들에게 하나님의 유언이 들렸습니다. 유언 같은 내용이에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라. 그거를 듣고 리브가가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늘 밥상머리에서 그 얘기를 했겠죠. 늘 에서야, 너는 네 동생 야곱을 잘 보살펴주고 섬겨주고, 야곱이 너무 약한데 네가 정말 잘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러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태어났을 때 태몽을 죽을 때까지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태몽이라는 게 태몽 들었어요. 교육되어지는 거죠. 에서의 선택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야곱보다 더 광대한, 더 중요한, 무거운 선택이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겨주는 거. 참, 아우가 형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권에서는. 고대 근동에 넘겨주세요.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아우가 형님을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그런 문화였는데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를 섬겨라, 보호해줘라.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종이 되고, 경제력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유명한 자가 비천한 자를 세워주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많이 배운 자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방식을 채택했을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저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말라기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제가 말한 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 다음에 말라기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 되게 차별하시네.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저렇게 미워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한다라는 표현 하나님하고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구약에 나오는 본문, 구약이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의 내용이 로마서 지금 9장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말라기는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1500년 동안 기간이 있는 거예요.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애서를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세요. 동생을 섬겨줘. 이스라엘을 섬기는 거죠. 민족이 됐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섬겨서, 왜 이스라엘 스페셜하게 세계 선교를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온 세계를 구원해야 하는 그 스페셜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이제 민족적 단위에서 에돔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00년 동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에서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왕의 대로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던 에돔이 절대 비켜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 길로 들어오면 내가 칼 갖고 나와서 다 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너무 고생해서 우회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비참한 그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도 바벨로니아 편에 동맹해가지고요, 유다를 무너뜨립니다. 아니, 괘씸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전혀 돕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위해서 기원했던 자들이 에서의 이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나 창세기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뭔가요? 미워하는 게 진심입니까? 아니죠. 마지막 메시지, 미워한다. 우리가 그동안에 미움밖에 살았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에돔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미워하겠습니까? 왜 죄를 미워합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단어, 미움이라는 단어 속에도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고대 근동에는요, 오늘날처럼 수직적인 구조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직적인 구조,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 여기 서열주의 사회, 그죠? 고대 근동 옛날 차별주의 사회, 수직 문화의 사회,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식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구조를 바꾸려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회 구조가 아름다운 세상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자 에서를 통해서 그 미션을 맡기신 거예요. 장자권에 집중된 권력, 이거를 차자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이 세상에 미련하고, 이 세상에 정말 비주류로 살고 밀려난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은혜로 받은 자들이 나눠주는 거.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삶을 반대적으로 사는 문화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계급주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수직 문화가 아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원하는 그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많이 못 배운 자도 있고 다 우리 형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그죠? 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에서와 야곱이긴 하지만은 내 가는 사명의 길을 온전히 이루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대에서의 그 사명의 분량을 완성하는 거, 그게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 족속이 성을 쌓아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에돔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 되리라.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의 꽃이 될 것이다.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 초계처럼 타버릴 것이다. 인생이 초계처럼 타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불꽃처럼 내 삶을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역할이 뭘까? 작은 것을 크게, 성실하게, 아주 영향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나는 에서의 사역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9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찬송가 552장 부르시고 1절 4절만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들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속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속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